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수요일, 수요 부탁 배우기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 이제 깨달음에 관한 것이 3장, 3장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는데, 이제 4장 전법의 길을 가기 이전에 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가 준비해 온 것 그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절에 오면서 어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저는 더 가까운 이 말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출가를 해서 참선을 한다고 이렇게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음을 바랬다고 해야 하면 바랬을 수도 있고,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번 이 깨달음을 얻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 역시도 분명히 불완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사색이나 아니면 사유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또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점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크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방향성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저는 부처님께서 말한,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 잡아가면서 또 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반의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던가, 저희 이 승가, 특히나 이 스님들의 세계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저는 좀 많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딱 깨달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 공부에 있어서 이 공부가 이제 저희가 이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신 부분, 그리고 처음에 선정 수행을 한 부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사라고 해도 저는 같은 말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만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수행이 있고, 또 아니면 몸을 엄청나게 이제 학대하는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이 양변이 같이 잘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 두 개가 다 조화롭게 잘 가야
우리가 마음도 평온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야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주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맛에 빠져버리면 이 바르게 보려고 해도 이 맛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조화롭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이라는 것, 또 기도라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열심히 하는 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행동보다는 오히려 뭐 정신적인 것을 더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정신적인 것보다는 이 행동적인 거를 더 극대화해서 이렇게 추구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조화를 하고 조율을 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검은고의 연주에 비교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몸이라는 것도 내 생각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걷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을 수도 있고 앉아있는 자세도 굉장히 바르게 앉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잘하려고 해도 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으로 몸으로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생각이 또 바르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르게 알아서 나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고 수행을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도 끝도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는 힘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불교에 있어서 진정으로 이 힘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년 정도 뭐 이렇게 수행 생활을 하고 다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수행이라는 곳에도 빠진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 승가에서도 말할 때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할 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씁니다. 저 사람 율사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계율을 당연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율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색안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이 색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완성하고 만들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고행을 버리시고 이제 음식을 먹기로 결정을 하시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라는 이 보살이 올린 궁양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에 보리수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시는 그 대목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6년이라는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 존경하고 참 거룩하게 보는 부처님께서도 그런 식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우리의 이 아상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의 번뇌를 깰 수 있을지는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 자학을 하거나 나 자신을 너무 또 낮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는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힘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다 훌륭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학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잘난 척을 할 필요는 더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초선, 뭐 2선, 3선, 4선을 이렇게 거치셔서 초저녁에는 뭐 숙명통을 얻으셨고 한밤중에는 뭐 천안통을 얻으셨고 이제 새벽에는 모든 번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누진통을 이제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나이가 35세이고 새벽별이 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이 새벽별, 특히나 이제 겨울철, 이제 부처님 성도제일이 12월, 이제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그쯤이 되면 진짜로 샛별이 뜹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뜬 그 별, 그리고 이제 섣달, 금음날, 이렇게 금음날에 뜬 초승달, 금음달하고 이 샛별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명이 터 오르기 이전에 반짝이는 그 샛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 그리고 굳이 말하면 그 시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초승달이 뜰 때도 역으로 똑같이 뭐 샛별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이렇게 일몰의 순간에도 분명히 샛별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마 새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에 딱 이렇게 정진을 하시다가 샛별을 보시고 이제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장소가 인도에 가면 보드가야라고 있습니다. 보드가야라는 곳, 지금도 그 아쇼카 왕이 세운 탑, 그리고 지금도 보드가야에 가면 많은 수행자들이 그 탑을 보면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인도를 여행했을 때 보드가야에 가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좀 더 살아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는 보드가야 대탑 부근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깨달음에 관해서 1시간 더 이야기하는 부분도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뭐 설법이나 뭐 아니면 열반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스스로가 내 자신을 그래도 적당히 깨달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내 잘못을 아니면 내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쁨들 그리고 행복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금 내 모습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물을 보나 키를 보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내가 먹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정도라면 저는 굳이 아주 돈이 많다, 아주 적다, 이 정도를 떠나서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쪽이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절이라는 곳, 또 스님이라는 이런 모습이 예전에 부처님 당시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저도 참 부끄럽긴 하지만 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의 사는 자리에서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굳이 그 욕망에 너무 사로잡혀서 또 욕망에 끄달려서 계속 욕망을 보면서 끌려갈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두 팔을 잘 움직일 수 있고, 내 다리로 잘 걸을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나만의 기쁨, 또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쁨들, 또 기쁨을 통한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들이 절대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모습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이 차이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삶을, 나를 낮출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높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개념이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로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당시 인도의 고행주의자들은 단식을 위주로 수행하였고 목욕이나 편안한 잠자리도 금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가 6년 동안 해왔던 일체의 고행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그는 극한의 고행에 심신의 정화에 일부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몸을 혹사시킨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평온한 열반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선정주의나 고행주의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수행을 그만두고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찾아간 스승들은 이제 굳이 말을 한다면 이제 선정주의, 우타카 라마푸타나 그 초반에 나왔던 그런 분들은 선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느끼고 있을 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정진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절에 와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이 마음이, 이 고통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굳이 말한다면 선정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이치에 빠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찰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갖고 이판승, 그리고 사판. 사판은 주지나 이제 소임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판이라고 해서 계속 대립을 많이 해왔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도로 본다면, 그리고 부처님의 진정한 뜻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사람 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 당시로 따지면 부처님도 마을하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탁발을 가셔서 이제 탁발을 해 오시고 공양을 드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저는 두 번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조화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스스로의 조화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두와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행자의 입장이다. 아니면 저는 이제 수행을 하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조화도 마찬가지지만 타인과의 조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끝도, 저는 시작도 마찬가지고, 끝도,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수행에 벗어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명확해지면 내 마음이 저는 더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또 많은 것을 알려고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면 그냥 우리는 평온하게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서 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이게 자리가 잡히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어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욕심이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남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승가에서도 저는 이제 안 좋은 모습의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행을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계율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저같이 선을 한 사람들은 선만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교학을 하는 책을 열심히 보는 스님들은 책을 많이 보는 게 최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이제 부파불교라고 이제 또 다른 불교의 이름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부처님 밑에 있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한 지역씩 아니면 한 그룹씩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룹이 만들어지니까 이 그룹에서는 당연히 이 그룹에 자기의 은사 스님들이 최고의 스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이 말하는 것이 최고다 하니까 옆에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 은사 스님이 말하는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이렇게 뭐 싸운다 아니면 논의를 하는 뭐 그런 과정이 부파 불교라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 것보다는 되게 힘든 걸 좋아하는 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고행을 즐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열심히 살고 정말 노력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또 많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제 전때 선배님들은 굉장히 수행을 저희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용맹정진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거의 하루에 뭐 잠을 아주 적게 자고 수행을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출가해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근기도 약하고 제가 잘났다고 하면 잘난 건 아니지만, 나하고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나하고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적당히 편안하게 가자. 좀 이런 분위기로 저는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전 스님들, 진짜 열심히 산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굉장히 안 먹고, 또 굉장히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되게 힘든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상하기도 했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훌륭한 어른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이 시대가 또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저 같은 이 스님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이 진정으로 잘 될 때, 그때는 좀 열심히 해보시면 확실히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너무 억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꾸준히 계속 하시되 이게 좀 잘 되면 시간을 늘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해도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억지로 수행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본인의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수행을 해야지. 예, 그때는 좀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저같이 진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입장으로 와서 예, 수행만 하신다라면은 예,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행을 위해서 내 주변을 이렇게 방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되 예, 이 시간도 짧게 처음에는 짧게 집중을 하시다가 예,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잘 가지 않으면 한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무 정신만 앞세우다 보면 이 몸이 다 무너집니다. 예, 제가 참 이 몸을 잃은 분들도 예, 이 수행을 하면서 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스님들 경우에도 정말 수행을 하고 싶어서 예, 나는 수행이 최고다. 이 수행만을 위해서 내 목숨도 한번 바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시다가 진짜로 이 목숨을 버리는 예, 이런 경우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이 나이 드신 스님들보다는 젊은 스님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젊다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출가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을 때 너무 과하게 수행을 해서 이 몸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적인 부분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도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드시고 예, 운동도 잘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또 평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까 제가 이하고 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에 관한 일에 관한 부분도 예,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서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방향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 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당연히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이 수행도 더 빠르고 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왕파순이라고 계속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이 마왕파순을 이제 뭐 마왕파순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해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가 수행을 하려고 하고 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슈타니파타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마왕의 출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왕의 출현은 우리 의식이 외부에서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욕망과 감정, 갈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에서 보면 이 이제 마왕 파순의 성향에 대해서 나온 게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증오, 그리고 기갈, 애착, 권태, 수면, 공포, 의혹, 허영, 고집 뭐 이런 것을 이제 마라를 표현했는데 이 부처님께서 마라를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번뇌를 말씀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탐욕. 탐욕은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탐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증오라는 것은 이제 화내는 것. 이 스님들,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탐욕이라는 부분은 더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스님들도 내가 이번 생에는 이 화만큼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수행이라는 부분이 한 번에 다 끊어지면 분명히 좋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증오는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내는 것, 이 증오만이라도 내가 이번에는 한번 끊어보고 가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을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이 증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갈이라는 겁니다. 뭐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고, 뭐 애착, 뭐 사랑에 대한, 그리고 권태라는 것은 이제 지루함이라는 겁니다. 지겹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할 때 이제 지루함 때문에 이제 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 이 선가에서는 수면을 수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참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잠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앉아서 잘 졸고 있는데 이 수마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저희 같이 많이 앉아 있으면 이게 공부가 잘 되면 좋은데 진짜 이 수마라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토굴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계속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대중들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좀 수행이 되면 저 이제 앉아 있으면 내가 자는데도 분명히 깨어있다고 인식을 하고도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자지만 이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납니다. 이제 수행을 할 때 경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책을 해서 이렇게 죽비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분들은 몸은 자고 있는데 분명히 정신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앉았다고 왜 나를 건드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수행을 오래 한다는 것 그리고 잘한다는 게 이 대중들 사이에서 우선은 잘 익혀서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한다고 치면 이 수마에 빠지지 않고 또 반듯하게 잘 할 수 있고 이 정신을 잘 모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안 자고 있어도 경책이 들어왔으면 수행이 잘 되는 사람 같으면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벌써 이 안 좋은 마음 또 기분 나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용맹정진을 하면 꼭 많이 이 경책 때문에 스님들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은 또 이제 스님들도 그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이 경책이 탁 지나갈 때 졸고 있다가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저 스님을 한번 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스님을 때리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못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이 감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몸은 자고 있지만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수마에 빠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화두가 성성하면 성성할수록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명심하시고 이 수마라는 것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것이 공포 그리고 뭐 의혹은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들은 저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딱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이 뭐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던가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내 행동을 좀 바꾸는 그런 것도 괜찮겠지만 스스로가 미리 생각해서 괜히 이렇게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의문을 가지시려면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허영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고집이라는 것인데
이 고집이라는 부분도 예, 저는 아주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예, 이 고집이라는 부분도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같은 분, 특히나 이제 출가하신 분들은 예, 다들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자기 일을 그리고 주변에 크게 피해가 안 된다 하는 정도면 예, 그래도 예, 좀 예쁘게 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공부하신 거를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했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길을 저는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 예, 뭐 공포라든가 뭐 안 좋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지만 그래도 자기의 신념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념이 뭐 주변을 너무 망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조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집도 너무 치우쳐 버리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한참 뭐 도노 돈수냐 뭐 도노 점수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예, 이야기가 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돈수다 점수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깨달음,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알면 이 깨닫는다는 것이 예,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깨달음 속에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청정한 행위의 실천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불교가 들어오고 좀 우리나라는 좀 이 문화가 뭐 무예행이라고 하는 뭐 그런 문화, 뭐 원효 스님을 봤을 때라도 이 뭐 무예행이라던가 아니면 근대의 이제 어른 스님들, 뭐 경어 스님이나 뭐 만공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도 이 깨닫고 난 후에 이 무예행을 좀 이렇게 이제 좀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중생과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볼 때는 좋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 또 승가라고 하는 단체에서 볼 때는 이런 어른들로 인해서 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어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후학들이 따라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처님과 같이 늘 하루를 잘 실천을 하고 끊임없이 청정한 삶을 통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가 완성됐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깨달아서 뭐 부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화려하게 살려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깨닫고 나면 이 지금의 제 삶과 깨닫고 나서의 제 삶이 저는 오히려 똑같아야지 더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해서 더 많이 존경을 받고 또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공간에서 살아간다, 이런 것보다 내가 정말로 큰 스님이 됐고 훌륭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다른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또 똑같이 예불을 하고 똑같이 뭐 자선을 하고 뭐 명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이 깨닫고 편안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더 훌륭해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내가 늘 행복한 것이고 내가 늘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존경과 존중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참 존중이나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많이 모든 분들에게 인사도 받고 존중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우스갯소리로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반한테도 그렇고 그 도반도 저한테 그렇고 어디 가서 제발 사기 좀 치지 말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좋은 말로 이게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있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아이고 사기 좀 그만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님도 저한테 사기 치면 큰일 난다고 절대 법문하지 말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 내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를 존경하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달콤하다는 겁니다. 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보살님들이 저에게 또 이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굉장히 달콤하다는 겁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도 빠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키려고 또 하루하루 빠짐없이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열반이 아니라 이 몸을 버리는 그날까지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을 이야기 드렸고, 여기 또 보면 이 불교, 부처님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최선의 자질을 완성하고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구제해주는 구세주도 아니고 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부단한 노력과 이 깨달음으로 실증해 보이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아신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당면한 과제인 해탈의 문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신이나 초월자 등 외부에서 의탁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계속 노력하고 사색하고 사유를 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질을 계속 개발할 수 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 됐다.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과연 진정한 완성의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보살님들도 한 번쯤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쉽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면 이 아픈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독화살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화살을 쏴서 내가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독화살이 누가 쐈는지 그 사람을 잡는 것보다는 내 몸을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우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주 저는 사소하게 아니면 쉽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